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구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할렐루야. 예.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토요일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5도로 내려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또 이번 지난 주일을 지나고 주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얼마 전에 안내 문자 온 거에 의하면 확진자하고 1시간을 넘게 이렇게 있었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니 괜찮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나 고향에 있었던 스타벅스에서 있었던 손님들은 많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직원들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직원들은 한 사람도 감염된 사람이 없다든가, 또 어느 모임에서도 28명이 모였는데 27명이 감염됐는데 한 명만 감염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만 종일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만 우리가 잘 벗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코로나는 그렇게 우리한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갔더니 쓰라 그러는데 가족은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일행은 안 된답니다. 어차피 가족들은 다 마스크 벗고 집에서 생활을 하니까 뭐 한 사람과 같이 볼 수 있지만은 일행은 외 몇 명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점점 엄중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더 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장과 14장을 보면 가는 곳마다 그 일행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면은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그 일행이 다닌 곳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대개는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물론 이방인들도 그 안에 있겠지만은 말씀을 배우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외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행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이렇게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행은 꿋꿋하게 복음을 전했고 열매를 맺으며 자신들을 파송했던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 즉 14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뒤에 그 보고를 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요?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지금 안디옥에서는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한, 기쁜 그러한 일들이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러한 좋은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물론 14장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라고 했는데, 이 오래 있으니라가 얼마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15장에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보면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주된 어려움, 문제, 이것이 이 15장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리고 10장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당시의 상황은 그 문제가 아주 오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할례와 율법 준수,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주장은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것이 어떤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어떤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 유대인들을 말을 해요. 이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 율법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거세게 부딪혔던 부분이 바로 이런 일들 때문이죠. 진리에서 완전히 어긋난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랬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변론과 다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거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양보할 수 있는 것. 물론 세상에다가도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를 해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타협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과 양보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는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넘어가면 세상 말로 교회 말아먹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교회에서는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만의 어떤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교회는 질서가 없어지고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는 질서가 없나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가면 가정도 형편없는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에 관한 한 신앙에 관한 한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겉으로는 잠시 조용한 것 같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인데요. 이것은 타협이나 양보를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서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켜내는 일이고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 광고하지 않아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는데 누가 나왔냐면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국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당론이라고 해서 또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찬성을 해서 통과시켜 놓고 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몇 년 그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거죠. 자기 신앙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그거죠.
제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 목사님들 제발 그게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의원들 바로 교육해서 그분들이 그런 일에 당론과 관계없이 반대하고 나설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우리 작년인가 언제 그 영국의 율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 얘기 아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기도 제목이 그거였대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 나를 왜 국회의원을 시키셨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게 뭐예요? 영국에 있는 노예제도를 폐지시켜라. 그래가지고 평생에 그분은 뭐예요?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했고 결국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기도하실 때 기도를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서울시청에 있는 신우회라고, 우리는 그런 데마다 신우회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그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더니 경고가 떨어졌대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는 차별금지법 찬성 쪽인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나니까 경고를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한다고 그러더래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또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이 세대의 우리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는 그 생각해요. 지금은 조용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막아서기 위해서. 왜요? 그거는 뭐 어느 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인가는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실력 행사를 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손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쉬운 이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 쉽게 믿어지도록 진리가 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대로 이렇게 계승시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희생 헌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거요. 할례는 지금의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누구한테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와 율법 준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례를 주장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사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중에서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온전히 지킬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어떤 유대인들과 논쟁과 변론이 있었지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논쟁을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납니다. 그들은 앵무새 녹음기 틀어놓고 앵무새가 말하듯이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겨먹는다? 아니에요. 못 이겨요. 피하는 게 낫습니다. 피하는 게 그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서 논쟁이 있었지만은 어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과 할례를 주장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거 아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두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결론을 내자.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 몇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여전히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2020년 평소에 우리 교회가 한 50명 정도씩 여하튼 등록 카드를 내시는 분들은 50명 정도씩 됐는데 올해는 아직 10명이 안 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명이 올해는 여하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등록하면 더 귀한 거예요. 물론 50명, 60명씩 등록할 때도 귀하지만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등록을 하고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인 거죠.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할 때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성도들이 오거나 새 가족이나 새 신자가 왔을 때 우리는 그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를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죠. 4절 5절의 말씀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또 말했죠. 그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바리새파 중에서도 전에는 바리새파였지만은 믿음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파적인 기질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쉽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례와 율법 준수는 마땅하다,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들의 믿음 안에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신들은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만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의 마음과 다르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도 다른 마음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일을 마감하는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돈을, 급료를 줄 때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죠. 그런데 이른 시간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지만은 이른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그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1%가 채 안 돼요. 1%가 채 안 돼요. 적어도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적으로도 이방인인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런데 먼저 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 된 자, 이방인들이 먼저 된 자가 되어버렸어요. 먼저 된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그랬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 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밖에, 그렇게 행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선민사상. 여러분, 선민사상이 얼마나 좋은 사상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했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저들도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어떤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으로 가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조건은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어도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서로가 목청을 높여가면서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와 몇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목청을 높였을 것이고, 다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내면은 안 되는 거죠. 제가 한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큰 소리 친다고 내가 우월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서는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소리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위해서만 큰 소리 칩니다. 교회 상황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안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이것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별로 큰 소리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면 큰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큰 소리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와 찬양할 때. 그때는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은 내내 졸듯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만 끝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까워요. 좀 예배 시간에는 초롱초롱하고, 물론 예배 끝나는 다음에 도 초롱초롱하면 좋지만은, 예배 시간에는 정말 시간 내내 예배 구하고 나서 우리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할 때, 그때부터 눈 감아가지고 축도 끝나고 나갈 때까지 눈 감고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아주 습관적이에요. 그분들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무슨 어느 세월에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를 쓰고 해도 믿음 안 자라는데, 그렇죠? 기를 써도 믿음이 안 자라는데, 그래가지고 10년 20년 다닌다고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 안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 자라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정말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20년, 30년, 40년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아는 게 없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좀 말 좀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좀 말에 힘이 있는 사람, 말에 힘 있는 사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 아시잖아요. 쭉 앞으로 가면 사도행전 10장인가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자기 뒤에 귀를 메워서 부정한 짐승을 내려주니까 못 먹습니다.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 못 먹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거를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근거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그러나 뒤늦게 베드로가 깨닫고 가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대요. 이 알거니와라는 이 말에는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8절과 9절에서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매사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베드로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마 이때를 대비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은 여하튼 베드로의 그러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어떤 사건이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즉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들과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과의 붙은 논쟁에서 명쾌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베드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닌가요? 마음을 깨끗이 했다라고 하는 죄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왜냐하면 걸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의롭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씀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을 지켜서. 없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 보다 보면은 찔리는 말씀 많잖아요. 그게 못 살아서. 그럼 우리는 걸린 거예요. 마음이 깨끗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하시는 능력은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깨끗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가 우리를 깨끗이 해준다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이 우리를 깨끗이 해준다면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만이 된다면 날마다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그럴 만한 능력이나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베드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보면 먼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상도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걸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느냐 그겁니다. 이 말씀은요.
10절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나 할례나 뭐 선한 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요 근래에도 나온 책 얼마 좀 되긴 했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돼도 100번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마다 왜 구호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호를 하는 거죠. 근데 구호는 어떤 구호예요? 믿음의 구호인 거죠. 순종의 구호인 거죠.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호를 한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내가 말한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 한번 제가 기도 중에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이미 한 번씩 다 설교를 이미 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일들,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쭉 설교를 한번 할까라는,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설교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는데도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거를 할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 설교를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를 우리가 믿음의 구호를 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소원대로 믿음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일에는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전하기로 이미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건데, 그 말씀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2-3번 정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또 한 번 더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우리 민족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우리가 율법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무거운 짐을 져왔는데, 그 짐을 왜 또 이방인에게 지게 하려 하느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10절 말씀이요.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약 율법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거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 준수를 요구해야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사실을 쉽게 믿는 데까지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 선진들이 희생과 헌신을 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요, 이 교리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들이 아니라고 해요. 예. 그 과거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거에 이단들이 세워놓은 이론에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교리라고 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교리들. 예. 그러니까 그 이단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의지했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 말씀 준비된 그 교리로 그 이단을 반박하고 이단을 물리쳐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어떤 면으로 보면 편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편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전에 아시죠? 탁명한 교수라고 아시죠? 이단 전문, 이단 종교연구소인가? 이단 종교 그거 하시던, 피살됐잖아요. 이단에 의해서. 지금 그 아들이 그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분들은 이단으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또 이 진리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내용은 사실 이 시대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어떤 면으로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것을 관철시키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진리 되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